그 자기의 성가에 그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의 그 직분에 비바람이 불고 동남풍이 불어도 여러분 지금 오실 때 쭉 보셨지만 변함없이 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나는 주를 위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을 때, 또 오늘 본문도 나오는 말씀이 있지만은, 여러분 믿음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서 저희를 구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오늘 하나님 창세기 6장 말씀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신중하게 우리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고, 그 깨달은 말씀을 믿으며 들으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잘 오셨어요. 오늘 뵙는 거 보니까 오실 분만, 정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 세상에서 구별되는 성도의 믿음의 삶을 각별하게 사랑하시고 또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또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인도해 주심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세상에서 구별하려면이라고 나와 있죠. 자, 하나님의 오늘 마음이, 오늘 본문의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6장 1절부터 쭉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본문에 들어갈 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여러분 예배를 번번이 참여해도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들어오지 않으면 조금 문제가 있죠. 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6장 1절까지 보면 1절에서 몇 절까지 나옵니까? 7절까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한탄합니다. 한탄.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망을 주죠. 무슨 소망을 줍니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을 주십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그냥 꼭 아멘 하려야 해요. 그렇게 살겠다고 가시지, 싸움하고 시험 들 때는 얼마나 전화를 들고 수십 통을 들고 늘 하는 얘기 하지 말라도 끊으려도 안고 가면서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로 아멘 소리가 안 나와. 양심에 찔리셔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못 알아들으셔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감탄해서 그러시는 건지, 표정도 눈빛도 북한에서 돈 받으러 온 사람처럼, 빚 받으러 온 사람처럼 표정이 어찌 그렇게 심각하신지 몰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잘된 거, 잘 생각한 겁니까? 잘못된 생각입니까? 예, 아멘. 맞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좋게 마음, 여러분 어때? 양심에 좀 찔리면 뭡니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서 아버지 보고 맨날 아버지 하나님과 돈 맡겨놓은 거 있어요? 아버지 맨날 달래, 맨날. 맞아요? 이제 우리 신앙에 성장되어서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장성에 좀 분량이 올라가서 성화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이 장성되어서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구별되는 삶을 살고 변화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라는 것은 뭐냐면, 성화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아멘 하시지. 또 가만히 계시네. 내가 오늘 아멘 훈련에다 다 끝낼게요. 아멘 좀 하셔요. 이 습관이 어디 가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 아멘,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여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 단어가, 이 네 단어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입안에 배어 있어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당신 때문에 사랑합니다. 역시 하나님 믿는 백성은 다르다. 이 언어에서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성경 보고 기도해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와요. 언어에도 구별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부정적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이 구별되는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정한 언어가 나오면 그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아멘요? 네. 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도 여러분들이 잘 잊어먹으니까 저는 성격이 반복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말씀을 꼭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끈이 돼야 돼요. 말씀의 끈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과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예. 그렇게 하셔야죠. 자, 당대 의인으로 불리는 누굽니까? 본문에 노아죠. 노아. 노아를 통해서 세상에서 구별되는 삶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죄가 범람한 시대죠. 자,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구별되게 살았어요? 구별되지 않게 살았어요? 아, 그럼요. 구별되게 살았어요.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노아 역시 그 배를 어디에다가 바닷가에서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닷가에서 당연히 배를 짓는다면 당연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근데 정반대로 어디 산에다가 배를 지었다고요? 아락산. 아락산도 꼭대기 높은 데다가 배를 거기서 만들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바닷가에서 배를 짓는 게 아니라 왜 산 꼭대기에서 짓까라는 생각을 의문을 가져야 안 가져요. 그러니까 좀 그 사람 누굽니까? 노아를 좀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상적으로 봅니까? 비정상으로 봅니까?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비정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그게 예수한테 빠졌다. 미쳤다. 아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한테 미쳤다 빠졌다 그 소리를 밥 먹듯이 들어야 돼요. 뭔 소리에 고우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이고 참 나는 웃기지도 않은 사람들이 아이고 성경도 안 보기도 하는 것들이 지가 무슨 유식하다고 거룩하다고 내가 아주 그런 사람한테는 아주 치는 설교를 아주 누구든지 내가 아주 그냥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이 하나님보다 높아요. 아이고 그까짓 별볼 일도 없는 사람들이 까불기는 되게 까불어 그냥 아주 꼭 이 자리에 와서 설교해요. 나는 하나님 빼고라는 사람이니까. 목사들은 나도 세상밖에 안 나. 나는 실은 부흥회도 나가면 목사님들이 좀 부흥회 자주 다니다 보면 목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안 하니까 부피되는 분들이 많더라고. 나는 여러분 만나서 상담하고 신방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 목사님이 순수해지 때가 묻어갖고 맨날 세상 어른을 써가면서 유식한지 그거 좋아요 여러분? 그럼요. 우리 권사님 역시 뭔가 이제 나하고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그냥 옮겨버려. 몰라도 내가 제 별명이 야곱이니까. 야곱 여러분 우리 앞에 여기 들으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은 또 봐. 금요일에 수요예배 마르고 닥터로 얘기하면 뭐해? 그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처럼 살 거 아닙니까? 누가 성경 많이 외우래요? 야곱이 어떤 하나님이요? 야곱은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야곱의 신앙은 하나님께 졸르는 신앙이요. 예? 하나님께 좀 졸르는 신앙 해보라니까요. 아휴 정말 그러니 목사님들이 한 설교를 또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모르니까. 맞아요? 해도 몰라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저는 그래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이 아락산 꼭대기에서 배를 들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정상으로 봅니다. 맞습니까? 자 이러한 난의 소리를 듣고 이러한 핍박 소리를 들은 가운데서 주님은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노아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다음을 노아가 방주를 칠 때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술 먹고 다른 남자들 와서 방해하고 방주를 질 때 했습니까? 그런데도 노아는 어땠어요? 구별되는 삶을 살 때 몇 년을 배를 몇 년 지었어요? 몇 년 동안? 예? 110년, 120년 똑바로 얘기해요. 그렇죠. 120년. 노아가 배 짓는 기간만 120년이에요. 여러분 12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의 어떤 비굴한 말도 한 귀로 듣고 흐르고 하나님의 주신 그 직분, 사명 흔들림 없이 배를 120년 동안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주님 앞에 다 내려봐요. 부끄러우면 부끄러움.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는 여러분 노아 우리 창세기 6장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누굽니까?
노아를 믿음이 완전한 자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이 완전한 자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고 누가복음 18장에 분명히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가 오는 그날에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저는 그 말씀 이 자체도 눈물이 날라 그래. 주님이 얼마나 벌써 주님은 아시잖아요. 우리 시대에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지금 여러분이 살 것인가를 주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오죽하면 인자가 오는 그날에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만큼 여러분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큰 재앙을 경험할 때마다 겸허해집니다. 자, 자연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불안한 존재인가를 깨닫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 앞에서 오늘은 본문에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선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 오늘 노아같이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또 언약을 하나님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의 선을 하나님 앞에 선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언약을 약속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선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자, 하나님의 진노는 예고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의 대담한 죄악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처한다는 시대가 왔습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시라는 게 뭡니까? 죄 아닙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봐도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와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어느 곳에 가든 말씀을 딱 폈을 때 말씀이 집중되는 묵상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딱 주님 앞에 앉아서든 무릎서든 누워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성에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 사람이에요. 아닌 분들은 도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제가 몇 번째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인생에 실패가 없습니다. 있을지라도 주님은 다시 오뚜기같이 일으키시는 하나님. 예. 오늘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 다시 일으키실 거고 앞으로 또 일어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다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당대라는 말이 나와요. 자 당대라는 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9절에 보면 당대가 나옵니다. 본문의 9절을 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자, 노아는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사람은 분명하죠. 그리고 두 번째 9절에 보면 당대라는 말은 노아가 살던 그 시대라는 이 말입니다. 노아가 살던 그 시대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본문의 9절에 노아를 지칭하여 의인 또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또 완전한 자라고 표현하죠. 의와 완전은 세상과 동떨어진 곳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만연한 죄악 가운데서 찬란한 이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구별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죄악이 범람된 가운데서도 빛이 나는 사람이에요. 그 빛을 누가 내는 거예요? 오늘 의인과 믿음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도에 바로 서서 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프로젝트를 잠깐 볼까요? 자, 시편 37편을 보시겠습니다. 찾기 힘드시니까 제가 프로젝트를 만들어놨어요. 자,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문을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오늘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면서 그 앞길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또 오늘 노아는 방주를 지면서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주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뭡니까? 그런 주님께서 그 노아를 통해 이루십니다. 맞습니까? 오늘 나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의가 드러나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믿는 기도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우리 직장, 우리 사업장,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오니까 역시 좀 뭔가 분위기, 역시 뭔가 모임, 어떤 활동성, 역시 다르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뭐든지 돼요. 뭐든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의 프란포기도 보면, 교회 프란포기도 보면, 제가 항상 교회도 프란포기를 볼 때 프란포기가 좀 약간의 자꾸 병이 들어가면 저는 고심을 해봐요. 자, 성령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죠? 우리가 에스겔 37장에 보면 생기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정교회는 벌써 하초부터가 달라. 그 사람 자체가 성령의 충만함 있게 생기가 돈다는 거예요. 교회 들어와도 생기의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 들어왔을 때 교회가 성령의 운기가 돌고 포근하고 항상 처음 왔지만은 오래 온 집 같이 편안한 집. 그게 성령의 운기가 도는 교회의 집입니다. 교회라고 다 여러분 평안한 거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느 대형교회는 목사님 우상이 됩니다. 그 목사님이 시간을 예배를 들어 가는 거예요. 그거 너무 지나친 거 하나님 뜻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프로젝트 또는 교회 대형교회 그 뭡니까 건물 프로젝트가 그 프로그램이 성도들이 그 공동체의 모임 그것 때문에 교회 간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아니에요. 구별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어차피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하나님의 의약을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주는 삶에 믿음의 선택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라합이라는 여인을 봅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이 우리가 여호수아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주일날은요 되도록이면 오늘 주신 말씀 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집에 가서 다 한번 읽으세요. 예? 주일날 뭔 세상 일을 하러 다녀. 주님은 창세기 2장에 반드시 너희에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 했는데 왜 주일날 볼일 보러 세상 볼일 보러 다닙니까? 에? 내가 지난주에 딱 김준호 집사님과 김인희 집사님이 어디를 간다길래 그래요? 오전 오후에 간대.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가는 그 사람 자체가 마음에 콩밭에가 있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결혼식에 지금 12시에 가야 돼. 이 시간에 시간만 보고 빨리빨리 목사님 내가 가야 되는데 이 생각하고 무슨 설교가 들어오겠어.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김진호 집사님하고 김희정 집사하고 딱 감대상에 설교를 올라오니까 딱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설교하기 전에 두 사람을 오늘 거기에 보내지 마라. 그래서 두 사람 가지 마세요. 하나님 그 말씀 주십니다. 주의종이 감당상 올라올 때 가지 말할 때는 안 가고 보니까 오전 예배 들고 지하성전에서 우리 김희 집사님 성경 그 루키스 말씀 그날 주셨죠. 루시라는 여인 어버이날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람이 제가 봐도 너무 아름답고 이쁘고 뭘 도와줄까 무엇을 저 사람이 기대해 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가만 계시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의 모든 삶은 대가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기생도 우리보다 못한 직업을 가진 라합 보세요. 예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기생 라합은 우리보다도 직업이 나태하고 말 그대로 참녀입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은 자기의 삶을 자기 자포하지 않고 주님께 믿음에 자기 다시 말하면 자기 가족 자기를 올인합니다. 올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인생을 하나님께 건다는 거예요. 멋있어. 기생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기생은 그래도 자기 직업에 나태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인생에 올인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을 자기는 직업이 기생일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기생보다 훨씬 나은 사람만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올인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 맡기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럼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 가서 보면 라합의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 여인 보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겨서 목숨을 거는 여인입니다. 이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요즘 한국 교회들 목사님들이 물질 많이 나면 아이고 집사님 장로님 어이구 죄를 지어도 잘못된 길을 가도 그냥 모른 척하고 그 교회에서 장로가 제일 돈 많이 내는 사람이 목사님이 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뭐 장로 되면 얼마를 내고 권사 되면 얼마를 내고 뭐 하나님이 돈 많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생각이 좁아요? 하나님 할 줄 모르는 게 없어요.
주님 여러분 다음한 주일만큼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 한 날 한 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그들을 돌아보고 성경을 보고 근신하는 한 주간이 되셔야 돼. 영의 안식을 누려야 된다고요. 뭔 한 달이나 예수 한 달 어디 가서 그런 분들은요 예수 믿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실 때 반드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망령되게 하는 자 반드시 주님이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심판이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어디 가서 저도요 목사로서 신방 외에는 어디 갈 때 우리 성도들하고 잠깐 어디 뭐 아이스팽이나 어디 잠깐 목사님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목사로서의 그 단어를 이름 붙이고 내가 하나님 이방인들 앞에서 행동 말 한마디 은혜가 잘못되면 뒤통수 대고 저것이 목사야? 저러니까 교회 안 나가. 물론 그렇게 말하는 이방인들은 잘못됐지만 우리 그런 경우가 참 많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서 신방 외에는 목사는 얘기는 뭐 살 때도 함부로 말을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지금도 8, 9명 상담해본 사람 중에 이방인들도 있고 믿음에 예수를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 보면 다 직분자들 때문에 안 당한 사람들이 거의 절반이에요. 죄송하지만 다 주님이 가르칠 겁니다. 주님은요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여러분은 죄악을 잊어버릴 때나 주님 오실 때는 다 여러분이 몇월 며칠 안 보시면 주님은 다 모르실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안 만나본 사람은 두려움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지만 오늘 본문도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경고한다라고 그랬지. 경고. 설교로 경고, 말씀을 경고. 그래서 노아 시대 때 노아 식구 위에는 다 하나님 썰어버립니다. 지난 거 아니에요. 앞으로 올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대충 사시지 마세요. 간섭하는 목사님, 책망하는 목사님 있는 거 감사하세요. 부모도 자기 새끼에게 관심이 없으면 놀거나 말거나 부모도 자기 논 새끼라도 신경 안 쓰는 시대예요 지금. 맞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그 라합이라는 여인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시편의 말씀 읽으셨죠? 자 그래서 내 의를 빛같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나타내시며 시편 137편 6절에 5절에 보니까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6절에 너희 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내 공의를 저거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오늘 누구에게 하는 말 같아요? 누구에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누구예요? 아유 본문의 주인공이 지금 노아지. 여러분이 이렇게 제대로 살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봐. 물론 이 자리에서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라합과 같은 여인처럼 오늘 누굽니까? 노아처럼 인생을 하나님께 그늘 올인하는 그런 여러분 믿음 말이에요. 그 믿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목숨이 필요해요. 그래서 목숨을 내놓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 오늘 노아는 6절을 보니까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오늘 노아가 어떻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의의 빛을 나타냅니까? 안 나타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노아가 120년 동안 노아를 지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라 그랬죠? 노아는 120년 동안 들으지 못할 말, 못 들을 말, 안 할 말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듣고 그 방주를 지을 때 견뎌낸 사람이 주님만 바라보고 아시겠습니까? 자기 가족을 오로지 구원해 주실 거라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자기가 가는 그 노아의 방주에 120년 동안 자라나오려나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백보장 얘기도 했죠? 마태복음 8장에 백보장 뭐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단순하게 듣지 말라고. 백보장에게는 어떤 신앙이 있었어요? 자기 하인 중풍 걸린 사람. 자기 하인이 중풍 걸렸잖아요. 백보장에게. 자 그런데 그 사람을 왜 하나님이 말씀만 해서 그 하인 중풍 걸린 사람 치료했다라고 우리 다 법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주님이 할 일 없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깨뜨려 보신 하나님이 아니 그냥 그가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다고 낫는다고 주님이 그렇게 하실 분 같아요? 제가 지난 밤에 말씀 차례 때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그 하인 한 사람 이웃을 내 몸같이 백보장이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라 그랬죠? 백보장이지만 백보장은 9년을 100명 이상 거리는 요즘으로 말하면 장교잖아요. 주여 장교입니다 저는. 그렇지만 내 밑에 수하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넣으셔야 겸손한 신앙할 수 있어요. 장교가 뭐라고 그래? 예수님께
내 부하도 내가, 내 장교 내가, 너 일로 와, 너 일로 가, 엎드려 서, 이렇게 하면 듣는 법. 하물며 하나님 앞에 진태비보다 못한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비유하신 거예요. 그런 로마의 장교 백부장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겸손해, 겸손. 그리고 그는 뭐예요? 하나님께 당연히 치당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은 순종의 믿음이 있었고 한 영혼을 하인이지만은 한 영혼을 무엇으로 여겼어요? 귀하게 여겼다. 그 다음에 그에게는 겸손한 신앙이 있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세 가지 신앙을 보시고 주님은 됐다. 너같이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에서 믿음이 큰 백부장을 못 본 나라. 하나님 감동받잖아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좀 돼보세요. 그게 우리가 인생의 살 길이에요. 사람에게는 감동 주고 그래 하려고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밤늦게 만나주고 얘기 다 들어주고 전화 다 들어주고 근데 결국은 실속이 뭐가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 사람에게 감동 줘서 지금 자기 그래 하려고. 근데 결국은 텔듯하면서 뭐 남은 거 있어요? 말해봐. 한번 계산해 봅시다. 뭘 남은 거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지. 우리 권사님 최고.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유 양심말로. 그래요. 살짝. 그래 맞아요. 그렇지요. 없지요. 하나님께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 내내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여러분 하루 일과 속에 10시간 일하는 것 중에 8시간 여러분 마음껏 누리고 일하시고 2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께 시간을 좀 드려봐요. 1시간은 좀 말씀 보는 시간, 1시간은 기도하는 시간, 이 2시간만 투자하시라고요. 전화 붙들고 기도하고 감동 좀 물론 육신을 열심히 해야 돼. 해서 안 될 때는 빨리 돌아와야지요. 왜 자꾸 끝까지 쫓아가고 있는겨? 창세기 12장에 나온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를 때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쫓았잖아요. 말씀을 쫓아요. 말씀이 하지 말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백부장이 주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겠습니다. 100% 순종. 아유 여러분에게 100% 순종가 주님 원하시겠어요. 그 마음이라도 주님이 여러분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도 원하시는 거죠. 응? 여러분 나는 여러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감동주는 우리가 믿음 생활만 하면 아버지가 그냥 기분만 우리 아버지도요. 기적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으로 말하면 기분파셔. 쉽게 표현하면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기쁘게 보고 하나님 감동만 줘봐. 아버지가 이거 주려고 했는데 2가지 3가지를 그냥 기분파시라니까. 그 하나님에 좀 비유 맞출 줄 아는 사람이 이 시대에 믿음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요. 아무리 세상에 나한테 누구든지 왔고 목사님 누구는 똑똑하다 소리만 하면 발길로 차버릴 테니까. 똑똑은 무슨 똑똑해. 무슨 유명사예요. 하나님이 유명사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누가 그렇게 감히 똑똑하다 소리 나와요. 난 넣고 기억자 모르는 할머니일지라도요.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차라리 세상에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요. 맞습니까? 그럼요. 어디서 하나님 앞에 아유 나는 진짜 이해도 안 가는 진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자 죄악의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의인은 정오의 빛같이 나타납니까? 오늘 노아가 그랬죠? 본문 아닌 시편 기자도 그랬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 하고 말할 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노아처럼요. 아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되는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둬요 안 거둬요?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시편 여러분 81편 10절에 보면 아구까지 여러분이요 기도의 지경을 넓히면 하나님의 항아리가 넘치도록 아구까지 채워준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기도한 만큼 주세요.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자녀가 여러분 때문에 사업장이 직장이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 없는 얘기합니까 제가? 맞죠? 너무 심각한 얘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자 12절 한번 건너뛰어 볼까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네. 자 우리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땅이 불쌍하였으니 땅에서 모든 혈력 있는 자의 행위가 불편하였더라. 예. 자 우리 복음성가 병든 자 한번 준비해 주시고 자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신 적,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그래, 그 주님이 보시니까 11절 다시 올라가 봐요. 11절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12절에 보신다 그랬죠. 11절에는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고 그랬죠. 연관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인간들의 세상을 감찰하신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시간도 감찰합니까? 안 합니까? 아멘. 예, 하나님은 무관심하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힘내시라고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실 때까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여러분이 마음이라도 생각이라도 조금이라도 한 주간이라도 오늘 여기 왔으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라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지켜보셨는데 살려가시는 그 몸부림치는 모습 주님이 오늘 보셨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 우리 한번 복음성 하나 불러봅니다. 죄에 빠져 지쳐버린 나의 모습을 못 견디는 이런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런 사랑이 없어 정말 난 외로웠었네. 정말 난 외로웠었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하는 병든 자여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그렇게